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사진 하나 보죠. 어버이날 우리 모두에게 베스트 맘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봅니다. 베스트 맘 ever, 영원히 베스트는 어머니십니다. 이거 아주 부족합니다. 그 다음 보죠. world best mom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세계 최고의 어머니가 아버지십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어머니라는 것은 여기 아버지도 포함됐으니까 아버지들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이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의 축복의 노래 불러드립니다. 깊은 마음과 존경을 담아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 배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모든 나이가 많든 적든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라왔고 지금도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왜 하나님 우리가 어머니를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시에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어머님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00년 전으로 때는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수님 때 마지막 한 주를 보내시면서 그중에 목요일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잡수시던 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모두 잘 알고 있듯이 마지막 저녁 만찬 라스트 서퍼 시간이었습니다. 이 마지막 목요일 날을 특별히 붙여주는 별칭이 있습니다. Maundy Thursday라 그래요. Washing Thursday, 발을 씻기신 날, 세족 목요일이라는 그런 특별한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 때문에 발 씻는 목요일, 그래서 영어로는 Maundy, M-A-U-N-D-Y, Maundy Thursday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이유는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왔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축복하라, 다 알고 있죠? 섬기는 사람, 용서를 실천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이죠. 맞죠? 서로 발을 씻겨주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면 미워할 리가 없습니다. 거기서 멈추면 요거를 조금밖에 이해 못한 거예요.
그보다 훨씬 깊은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도시는 굉장히 열악했어요. 지금이야 뭐 발전된 뭐 현대식 시설도 있어가지고 위생 도시가 되죠. 그 당시에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제3 그 국에 가면은 막 오물 시들에게 막 그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그때 2000년 전의 모습이었어요. 뭐 거리에 뭐 밥짓기 같은 거는 뭐 눈에 쉽게 띄고요. 그다음에 강아지들 다니면서 막 쓰레기 뒤지는 거는 멕시코만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그 예루살렘 거기에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배설물가 넘쳐났던 도시가 예루살렘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걷다 보면 발이 안이 더러워질 수 없었더라. 우리는 집에 들어갈 때나 성전에 들어갈 때 반드시 발을 씻고 들어갔어요. 근데 아무나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씻든지 누가 씻어줘야 되는데 자유민은 절대로 남의 발을 안 씻었습니다. 오직 노예의 몫이었어요. 당시 로마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에는 그냥 평민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수가 노예로 있었다는 기록이 전해드립니다. 역사가 요세프스의 기록에 따르면 유대인들에게도 가끔 노예가 있었다 그래요. 빚을 못 갚거나 도둑질에 잡혀가면 얼마 동안은 남한테 종살이하는 그런 규례가 있는데 그래도 유대인은 종인데도 유대인은 좀 달랐어요. 유대인 종을 다루는 규례가 있어가지고 그 규례 중 하나가 뭐냐면요. 유대인 노예는 노예지만 노예에게 발 씻기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존심은 지켜준 거죠. 오직 이방인 노예만 남의 발을 씻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은 건요. 유대인 노예에게도 요구할 수 없는 그것을 스스로 자청하신 일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신 것이죠.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놀래가지고 주여 정말 내 발 씻으려고 그러셔요? 다른 문헌에 따르면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깜짝 놀라는 대목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발을 씻는 건지 잘 아는 베드로이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누군가가 바로 주님이셨고요. 주님이 자기가 무릎을 꿇고 그 더러운 발을 씻기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도 내려가고 싶지 아니하고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을 주님이 자청하신 겁니다. 바로 천하대 천한 노예. 그날 목요일에 주님이 내려가신 거죠. 거기에 사랑을 얹으셨습니다. 섬김도 얹었고 용서도 얹으셨습니다. 아니 그날 제자들 외에 모든 걸 다 그 위에 얹으셨어요. 온몸을 얹으신 거예요. 이 발 씻기심을 통해서 주님이 전하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이 발 씻기는 것, 이 발 씻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주소다. 이걸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발 씻기는 밑으로 내려가는 순종과 겸손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요즘 어디 큰 교황이 이런 분들이 발 씻기는 건 수준이 달라요. 그분들이 여전히 올라가 있잖아요. 게임이 달라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예수님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발 씻기 전에요. 옷을 벗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오늘 보면 사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예수님의 겉옷, 예수님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었으니까 겉옷 입어봤자 망토 수준이었을 거예요. 남는 옷.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아무리 겉옷이 후지게 보여도 거적대기처럼 보여도 그 옷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배어있는 옷이었습니다. 가장 귀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옷. 여러분 사람이 멋있어 보이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걸 원하십니까? 옷걸이가 좋으면 멋있어 보입니다. 옷이 좋으면 멋있어 보여요. 어느 걸 원하셔요? 옷걸이 좋은 게 짱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우리 뉴비전교회 성도들은 옷걸이가 좋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옷 하지 마시고 아무거나 걸쳐 입어도 됩니다. 제 옷걸이가 별로 안 좋으니까 이 양복을 맨날 우리 집사님이 이거 입어 저거 입고 와야지 제가 그래도 어울리거든요. anyway. 하여튼 여러분 예수님은 옷걸이가 좋은 최후의 분이셨어요. 아무나 걸쳐도 예수님과 어울렸어요. 근데 그 겉옷을 벗으신 거예요. 벗으셔도 멋있습니까? 복음서 주님이 자발적으로 옷을 벗은 유일한 곳이 이곳입니다. 여기는 방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왕의 옷을 벗으시고 잠시 입게 될 노예의 옷으로 갈아입으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영광의 옷을 벗으시고 수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의미하고요. 의인의 옷을 벗으시고 죄인의 옷을 입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생명의 옷을 벗으시고 죽음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의의 옷을 벗으시고 저주의 옷으로 갈아입을 것을 이 벗으심 속에 깊이 담아놨습니다. 바로 십자가 위에서. 실상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를 지시고는 옷을 입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김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초상화는 뭘 중요하면 가렸는데 실제는 하나도 안 가리고 그대로 발가벗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 예수님 그 벌거벗김 자체도 사람 못 보죠. 사람 죄인으로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으로 최고로 좋은 옷걸이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죠. 다른 옷이 필요 없으니까요. 주님이 옷 벗음으로 우리가 의의 옷, 왕의 옷, 영광의 옷, 생명의 옷을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벗으심을 통해 제자들에게 일깨워주고 하는 건 또한 동일합니다. 이것이 즉 내가 옷 벗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이것도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다. 하나님 나라는요 완전히 벗겨진 상태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위선과 가시도 다 벗겨져야 우리 모습 그대로 드러나 하나님이 거기 덮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주님이 노예가 되어 발을 씻기시고 옷을 벗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에 대해 누가는 가슴 아프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 들어보세요.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런 제자들이었기에 서로 상대방의 발을 씻어줄 생각조차도 못한 거예요. 다른 제자가 먼저 그럼 요한 네가 내 발 씻어야 이렇게 기다리고만 있었어요. 요한은 마태가 먼저 씻어야 서로 상대방이 자기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렇게 기다리던 중 예수님이 먼저 나셔서 내가 하지. 이런 철부지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1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제자들을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십자가를 지게 되시는 그 상황에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몸 조금만 불편해도 남이 보입니까? 안 보여요. 내 상황이 조금만 어려워도 남의 형편 안 보입니다. 남이 보이지 않으면 남 생각 못하죠. 남 배려 못하죠. 남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서 자신보다는 제자들을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본문 5절을 봅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른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보세요. 베드로의 발을 먼저 씻기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어떤 제자의 발을 맨 처음 씻어주시고 뒤를 이어 한 사람씩 씻기면서 베드로 차례로 온 거예요.
성경 어떤 제자의 발을 제일 먼저 씻었는지 성경은 언급이 없지만 분명 베드로 앞에 누구 발을 먼저 씻은 거예요. 다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부 철학자 크리스토스도 가룟 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잠시 후면 그가 예수님을 팔고, 그러니까 속된 말처럼 미운 놈 떡 하나 주지 그래서 씻어주셨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런 수준이면 저 예수 안 믿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내가 너한테 배반당하고 팔려나가도 난 너 끝까지 사랑한다. 저는 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부르기 원합니다. 맞춤식 사랑. 그렇습니다. 물이 담긴 대야를 제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진 주님께서 각자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분명히 이렇게 무언의 말씀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일일이 다 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 가룟 유다를 위시하여 야고보, 요한, 안드레,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베드로 등 발이 각각 다 각각이었지 않을까요? 그들의 발 모양을 손수 만지시면서 주님께 당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제자들은 얼마나 깊이 깨달았을까요? 자세할 길이 없지만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어요. 자신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께 베드로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셔요. 주께서 내 발을 정말 씻으시렵니까? 베드로의 반응을 통해서 왜 씻는지는 몰랐다는 걸 우리 짐작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행동으로 더더욱 따라할 수가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따라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라도 해주면 좋겠지만 이해조차 못하고 누가 크니 작으니 다퉜던 사람들이 철부지자들입니다. 그러면도 주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어요. 오늘 보면 7절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보세요. 주님 말씀 전에 베드로 전혀 몰랐어요. 다른 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후에는 언젠가는 알게 될 것이라 주님은 믿어주신 거예요. 언젠가는 저희들이 주님의 하시는 알게 될 것이기에 지금 형편없어도 잠시 후면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알면서도 잠시 후면 다 도망갈 걸 알면서도 잠시 후면 예수님을 팔아넘길 걸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요, 끝까지 믿어주시는 사랑이요, 끝까지 참으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고로 여러분 지금 질퍽거리고 또 어제 했던 또 해도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여러분 나중에 후에 잘 믿게 될 줄 목사인 저도 여러분 믿습니다. 주님 안 믿으시겠습니까? 당연히 믿으시죠. 끝까지 사랑받던 제자들 주님의 말씀대로 이후에는 주님 하신 알고 주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 우리에게 어머니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과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제 어머님이 64세 천국 가셨거든요. 제가 오늘 목회단생에 64행 시를 쓴 게 바로 그게요. 64개를 썼는 게 우리 어머님을 기리면서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이 어머니 사랑에 대해 가난농고등학교, 지금은 고인수였던 김영기 장로님, 아들 김범일 그 장로님이 7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헌신적 사랑에 대해서 헌신이 이렇게 분명히 적습니다. 어머니는 밥. 나 어머니 먹고 살았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뒤까지 어머니 먹고 나 살았네. 어머니는 밥. 만만한 게 어머니잖아요. 둘째, 어머니의 사랑은 눈물의 사랑입니다. 어머니 자식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요. 먼저는 자식의 영광을 바라보며 흘리는 감격의 눈물입니다. 조금만 내도 야, 네가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 있냐 막 우시잖아요. 둘째, 자식의 허물과 죄 때문에 흘리는 괴로움의 눈물입니다. 너는 안 그럴 줄 알았는데. 그리고 자식의 약점과 고통 때문에 흘리는 통한의 눈물입니다. 몸이 약한 자식을 볼 때마다, 못난 자식을 볼 때마다, 잘 안 되는 자식을 볼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눈물입니다. 셋째, 어머니의 사랑은 먼저 사랑입니다. 넷째, 어머니의 사랑은 한 몸 사랑입니다. 사째, 어머니의 사랑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여섯째, 어머니의 사랑은 아픔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어머니 자식을 위하여 한평생 사랑의 마라톤을 뛰시는 분입니다. 자식의 나이가 몇 살이든 형편이 어떻든 그 자식을 위해서 사랑의 마라톤을 줄기차게 죽도록 뛰어가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어머니 사랑의 최종 결론입니다. 자식이 하나든 열이든 관계없어요. 마침식으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니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왜요? 어머니 이 땅에 아니 계셔도 그 사랑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저 천국에 여전히 내 이름을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로 살아생전 못한 효도 때문에 이제 가슴앓이 하지 마십시오. 효도는 살아계실 때는 것도 효도지만 돌아가신 후에도 하는 것이요, 못한 효도는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 평생 어머니의 사랑에 합당하게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나눠줍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의 끝까지 사랑이, 어머니의 멈추는 영원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세우십니다. 힘주십니다. 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어머니 얼굴 속에 하나님의 얼굴이 들어있습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 담겨 있고요, 이 어머니의 믿음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빌어서 우리 모두의 어머니, 아버지 되시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 시니어 성도님들, 여러분의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오래오래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수많은 고난과 눈물 속에서도 자녀 하나만 바라보며 묵묵히 견디고 살아내신 어머니의 삶을 떠올립니다. 주님, 우리 어머니는 자신을 위한 하루보다 자녀를 위한 평생을 선택하셨고 유행보다 생존, 자신보다 우리를 먼저 품으셨습니다. 때로는 철없던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그 가슴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어머니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으면 고난의 세월을 버텨내어 믿음으로 품어주신 그 사랑의 결과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애 동안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서나 주님 품 안에서나 그들의 삶이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